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을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는 극복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은,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나도 모르게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우리 스스로도. 이것은 바로 마음의 소망과 육신의 행위와의 간극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도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세이지요.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친절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쑥불쑥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생각을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오늘도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막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이 간격의 차가 큽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훈련을 시켜야죠. 그래서 화가 막 나고 분노가 날 때도 참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훈련이 잘 되면 화가 날 때도 화가 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정말 베푸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열심히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해요? 몸에 배도록, 온유가 내 몸에 배도록, 사랑이 내 몸에 배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성품은 바뀝니다.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봐요.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렇죠? 성격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성품은 바뀐다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거라 그래요. 근데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성품은 얼마든지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품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성격을 통해서 성품이 얹어졌을 때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 훈련을 해야 돼요. 더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자기의 옛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탄했죠. 그것이 다시 또 깎이고 다시 또 깎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쓰임받을 수 있는 성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